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이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되어 있는 명령에 불순종하여 결정적으로 그 왕권이 박탈당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정치적으로 그의 왕권이 좀 더 연장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16장에 가면 다윗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되었으나 왜 그가 왕위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빼앗기게 되는가? 그 지도자 자격을 왜 놓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이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인데 출애굽기 17장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맨 처음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한 민족과 한 민족이 그래서 다툰 문제라면 그게 큰 문제가 아니지만 성경에서의 이 사건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맹세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이 내립니다. 진멸하라는 건 말 그대로 남녀노소 그 가축까지 모두 없애라는 명령이었는데 조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명령입니다. 여긴 좀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좀 더 좁혀 말하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세상에 시행되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그 은혜의 통치를 가장 귀하게 여겨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은 것이 한 민족과 민족의 분쟁이나 다툼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그 대표적인 실현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낸 사건에 개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은 사건을 저지르는 바람에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의 구현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하는 세력과 그 정신의 한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기독교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순종케 하는 일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반대 세력을 진멸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야 되는 종으로서의 입장을 분별을 못하고 있는 큰 실수를 범한 까닭에 그는 왕권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15장에 이르도록 사울이 여러 부분으로 지도자 자격이 없는 것을 성경의 지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13장에서는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그 제사를 지내야겠는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큰 문제냐 하겠지만 그는 말하자면 제사를 그저 하나의 요식행위로,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주술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사란 하나님 앞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 고백이며,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행위여야 됩니다. 자기가 뜻을 세우고 자기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것은 주술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범한 사울의 신앙의 그 부족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금식을 명함으로써 말하자면 율법이 가지는 의미를 경직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증거되어야 하는, 즉 율법이 가지는 뜻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경직되게 그저 심판적 기준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일과 이해하는 일에 실패한 자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잘못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무슨 한 번의 실수이기보다 사울의 신앙적 부족, 그의 믿음의 결정적인 결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율법들을, 또는 이제 보다 보편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의 신앙을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요구하십니다. 율법이 그렇고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당장 생각이 들기를, 아마 사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사울이 왜 다 진멸하는가? 상대방을 패배시키고 값진 것은 전리품으로 취해서 쓰지, 왜 그거를 다 소비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법하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치를 요구하고 계신다. 그런데 왜 선택의 여지 없는, 아무런 자유의 기회가 없이 순종만을 요구한다면 강압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울이 그
값진 것들을 남겨서 좋은 데 쓰자 한 것과 방불한 생각일 수 있죠. 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하자면 율법과 신앙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요구가 권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위라는 말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반발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 이런 말을 하면 다 싫어합니다. 이걸 요즘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무슨 행복, 무슨 감동 이런 말로 하는 것을 좋아해서 신앙의 표현들도 전부 그런 정서적인, 감성적인 표현들이 먼저 쓰여지고 있는데, 권위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 말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권위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권위가 아니라 그 요구하시는 내용의 진정한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신앙을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요구하는 것이 권위적이라는 말은 그 요구하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가치요 내용이기 때문에 권위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권위는 당신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무르시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만 권위가 아니라 그가 생명과 진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생명과 진리를 그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명과 진리를 유지하시며 생명과 윤리의 내용을 채우셔서 충만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런 것과 같죠.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기르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공부 안 하고 노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죄악된 반발이지,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이 대등한 가치 속에서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부모의 말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들은 다 이런 겁니다. 숨을 깊이 쉬어라. 밥을 꼭꼭 씹어 먹어라. 잠잘 때 자고 일찍이 일어나서 성실하게 살아라. 그게 율법이요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걸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숨을 쉴까 말까를 선택하며 무슨 밥을 먹을까 말까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을 먹을까 돌을 먹을까, 그렇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권위를 가지신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명을 만들고 그가 진리를 만들며 그가 인간과 세상을 만든 주인이십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 생명을 위한 것이요 우리에게 허락한 진리의 충만한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말하자면 이런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합니다.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쪽에서 생각하는데 더 익숙한 세대에 살기 때문에도 그렇고 본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한 존재입니다. 더더욱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즉 실존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우선하는 그 사상 속에, 시대 조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라는 걸 믿지 않고 모든 것이 각각의 선택과 고집에 달려있는 다원주의 속에 있고 인본주의 속에 있고 상대주의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도 각각의 개인에게 만족스러우냐 만족스럽지 않느냐가 진위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위란 없어졌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가시면 기독교에 대한 성경적인 변증을, 대표적인 변증을 하나 보게 되는데, 거기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 변증의 내용을 봅시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 변증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허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이 있다면 신이 왜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그럼 그게 무슨 신이냐? 말이 맞다 안 맞다? 말이 맞잖아요. 신이 있다면 신이 자족할 뿐 아니라 넘쳐야지 왜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왜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 되느냐? 그럼 뭐라 그래요? 25절 보세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신이 있다면 어때야 돼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시죠. 그래야 신이죠. 안 그러는 신이라면 뭐 때문에 믿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신이 누구냐를 알리고 있는 거죠. 이 만물을 만드시고 주시는 이가 누구냐가 드디어 기독교 신앙에서는 밝혀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밖에서는 이런 신이야만 진짜 신이다라는 데까지는 추적을 해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그래서 초월이 아니고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 종교적 생각으로 종교란 초월이 우선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보다 초월이 앞서게 되면 신은 이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놓치면, 그의 권위를 이해하는 걸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면에서 필요하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과 방불해집니다. 사울이 범한 모든 실수는 사실 모든 신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입니다. 이런 예배도 기독교 신앙인의 신앙 행위도 다 요식 행위가 되고 주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자기가 만든 잠언을 떠들게 됩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것은 정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가 모든 생명과 진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할 때,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이해를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느냐 할 때,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구원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수준으로 그의 백성들을 영광의 자리에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 얻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의 영광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더 넓게 얘기하면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신적 차원의, 신적 내용의 영광의 자리를 목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요, 기독교 신앙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잊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에게 일어날 약속된 운명을 소망과 믿음 가운데서 지키게 하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울의 실수와 우리가 지금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실수를 이 점에서 한번 지적해 봅시다. 사울은 가서 적군을 멸하고 이제 뭐 완전히 정치적 군사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이제 그 남은 것 중에서 전리품을 취합니다. 값진 것들, 보석과 식량과 아마 가축들을 그래서 다 남겨왔겠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신앙 행위 중에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헌금이라는 것과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헌금이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바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헌금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롭고 선하신 뜻을 따라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영광의 충만의 자리에 나를 세우실 것이라고 믿어 지금 걷는 현실의 모든 신앙 여정이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되게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믿어서 지금의 형태, 상황,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 능력과 지혜와 신실하심으로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라고 보이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10억일 수도 있고 10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받았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고단한 형편 속에서 바치는 것도 이 고난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이 헌금을 즉 지금 현 상태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알고 주 앞에 바칩니다. 맡깁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주일마다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완성시킬 내 아버지로서 찬송받으실 그리고 나를 기뻐하시는 내 아버지십니다. 내 오늘의 형편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끄럽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따라 나를 완성하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걸 알기에 나도 내 몸을 포기하지 않고 하시지 않고가 아니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존전에 오늘도 기꺼이 나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말하자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저것은 내 일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오고 성공해서 권력을 쥐면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사울이 범한 실패와 동일한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와 진실하심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의 생애를 주장하신 것과 요셉의 생애를 주장하신 것을 압니다. 그들의 고난의 일생을 보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으로 저들의 생애를 영광의 승리로 마감한 것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순종과 경배와 감사를 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항복과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와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기초 없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라는 성경의 지적과 흡사한 것이 됩니다. 이사야 43장에 가보십시다. (1018페이지)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 43장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지금 잠시 고난을 자초하여 너희가 이 재난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왜 포기하겠느냐. 우리는 이 말들이 갖는 의미를 43장 1절 다시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자, 너를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중간에 실패하려고 만들지 않았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그러니 3절에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이 말이 갖는 그 힘을 아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우주를 뒤집어 놓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놓을 것 같으냐?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기둥이요 초석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합리성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건 가짜라. 우리가 이해하는 건 진실이라. 이렇게 믿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면 거짓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이해와 인식의 기능이지 창조의 기능이 아닙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은 우리 이성의 그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과학이 무엇을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과학이 무슨 도덕과 인류의 무슨 고급한 정신 내용을 만든 게 없습니다. 과학은 분명히 문명의 이익이라는 것에 그 쓸모 있음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의학의 발달, 통신시설의 발달, 교통수단의 발달 이런 건 다 우리가 유용하게 쓰고 있고 편리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가치 있는 것을 인간 영혼에 어떤 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권위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며 우리의 신앙에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차원의 대표적인 성경의 신앙 고백을 하나 만나봅시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혔습니다. 그가 갇히자 몇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을 시기하던 이들이 바울이 사로잡히자 그를 비난하면서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참 종이 아닌 증거라 라고 비난을 하고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 괜히 더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자면 비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편드는, 바울을 좋아하는 추종자들이 속이 상해서 우리 선생님이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대신 열심히 하자 해서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의 답은 내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나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일이, 전파하는 일이 배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잘된 일이냐라는 이런 답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감옥에서 죽어도 괜찮다. 살아라도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왜냐하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된다면 다른 소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이 고백이 바울이 가지는 신앙의 열정, 진심 같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고급한 것입니다만은 진정한 의미를 가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란 뭐냐면 바울이 가진 신앙이 아니라 그가 가지는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언젠가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열정보다 고백의 내용에 초점이 있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십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은 그가 목숨을 걸고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하여 충성 봉사했다라는 그의 신앙의 그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핵심은 그가 살아있어도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것이요, 그가 죽는다 해도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드러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가가 드러나는 일로 쓰임받는 것이 나에겐 이미 복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쓰임을 받든지 사는 것으로 쓰임을 받든지 그건 상관할 문제가 아니니라라고 얘기해서 핵심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의 생애를 아까도 헌금으로 이렇게 제가 예를 든 것 같이 우리 지금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능력과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를 그의 영광의 기쁨으로 목적하고 계시다면 그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 라는 그 걱정하지 않는다는 나의 신앙의 대단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걱정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한,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가 드러나야 되듯이 바울의 고백은 동일하게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 길로 살 것이요,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죽음으로써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우리는 세상과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주를 소유한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걸 소유하고 있습니다가 드러나니까 그게 순교지요.
바울의 고백은 그런 차원에서 살든지 죽든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들은 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 바로 복이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신앙 고백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갖고 있으나 혹 정리가 안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에 가장 위대하고 바꿀 수 없는 근거를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뜻을 따라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믿음의 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과 자랑과 영원한 우리 믿음의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요, 요구하시는 신앙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충성과 순종과 인내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사 우리 생애 속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며 사는 신자의 기쁨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